제가 쌍칼 권법도 잘 씁니다.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쌍칼 권법 쓰고 있고요. 이렇게 집회 나오면 외파리 권법으로. 사실 처음 이렇게 집회 다닐 때만 해도, 또 처음 목사가 됐을 때만 해도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 벌써 저도 이제 은퇴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남은 여생을 살까 그런 고민도 해보고,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우리 한국의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인 최땡땡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청와대라든가 각종 각 국가기관에서 미래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던 그 최땡땡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사실 그때부터 한 4년 전이니까 2026년이면 가장 바닥을 칠 겁니다. 그 막다른 막다른 벽 앞에 섰을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10년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그 바닥을 치고 칠 수 있고, 아니면 바닥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를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가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하고 있는 현실, 아이들이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요. 쌍칼 권법을 조금 더 쓰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부채를 얘기하더라. 빚. 이게 약 1금융권에서 한 9조 원쯤 되는데, 이런 것들이 2금융권까지 하면 정말 많은 빚이 있고,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이런 한국 교회의 모든 빚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환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사실 교회들 가운데 많지 않고 나이 든 고령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최 박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와대라든가 여러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미래학에 대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한편으로는. 목사님이신데 미래학을 공부하셨고, 아버님도 합동측 장로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학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미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쯤, 정확하게 5년 전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해서 일단 제가 2026년이면 제가 70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남은 이 10년 동안 내가 전할 메시지를 먼저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0년 동안에 전할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내가 10년 남은 임기 동안에 세계라든가 열방이라든가 한국을 다니면서 교회 회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이크가 돌아오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 그때 그 4년 전, 5년 전에 그 최땡땡 그 박사님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저분이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가기관에서 미래학을 강의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을 많이 나눌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새물교 선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열방과 다음 세대였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열방과 다음 세대를 딱 세워가신 걸 보면서, 그렇다, 남은 10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열방과 다음 세대가 아닌가. 이런 와중에
또 부흥교 우리 강요한 목사님과 중국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갑자기 또 많이 열리는 거예요. 지난 3년 전, 4년 전부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열방과 다음 세대를 열어가고 계시구나. 이 일들을 또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십자가 복음 유업 테마 종 주제인데, 십자가 복음에는 반드시 유업이 있고 회복, 부흥, 열방을 취하는 것, 강력한 하나님의 뒷받침,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부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까지 주의 거룩한 주권에 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에 주신 유업들인데, 이 유업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을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사려되었습니다. 아멘. 저도 사실 그때부터 저도 일찍 은퇴하고 중국이라든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어떤 모처에다가 좀 어떤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하기도 했고, 어쨌든 그때 그 무렵부터 4, 5년 전부터 뭔가 제 삶에도 제 인생에도 변화가 있었고, 또 강요한 목사님에게도 변화가 있기 시작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십자가법 유업 설교하면서 제 나름대로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법의 유업, 그 이름만 들어도 흐뭇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흐뭇한 주제가 십자가법의 유업이죠. 회복과 부흥과 열방을 취하는 것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뒷받침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함께 하심, 부를 주시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의 주권과 통치가, 그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서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마련된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 이름을 언급하고 이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흐뭇하고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자, 근데 이것을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보면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유업이 있어. 근데 말이다, 내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어. 아테네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유업이나 능력이 나타나기보다는 내가 그때 쓰라린 실패를 했어. 그래서 후배들에게, 우리 같은 후배들에게 훗날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중요한 당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당부가, 너희들은 그릇 만들어야 돼. 십자가 보면 유업이 있는데 말이야, 이걸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그릇은 네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그 신앙이 반드시 십자가 복음에 세워져야 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으로 너희가 세워져야 돼. 그 일을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거짓 신앙생활을 깨트리란 말이야.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예수를 알려주시기를 구해. 그러면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은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되어서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돼서 너희들에게 닥쳐올 거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했던 그릇됨이 내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공동체 신앙이 십자가 복음에 든든하게 서라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중국 이 사역을, 우리가 중국 사역을 확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서쪽으로는 수찬성이라고 해요. 사천성, 사천요리 하는데 거기가 유비의 나라, 총나라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가 집회를 갔었고요. 그 밑에 쿤밍이라는 곳 갔었고, 지금 광서에 우리 목사님 다녀오셔서, 지지난주에 다녀와서 3년치 계약 따오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3년이면 그거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교회들을. 그리고 그 밑으로 해서 안위성 쪽으로 해서 상해, 하나님께 중국 전역을 막 누비고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누비고 다니게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도와서 함께 지역 교회들을 소개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중국의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온정 목사님이 마침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오셨길래 우리 같이
아까 만나서 점심 식사 같이 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2018년도 2년 2월 달에 시진핑이 종교법을 다시 강화시켜서 어쨌거나 중국 교회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설교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 설교하다 잡히면 다 추방당하고, 실제로 그 종교법이 강화된 이후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추방당했거든. 미국인 선교사는 이미 다 추방당했고,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나마 한류 타고 한류 바람 타고 남아 있었다가 이제 그것마저 쫓겨나고 있었어요. 근데 종교법이 강화돼서 교회들마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 공산당의 그 이론이 더 강화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그 아까 온정 목사님, 중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온다면 와달라고.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또 가기로 했거든요. 또 보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하고 같이 가시면 어떻게. 아니, 근데 참 재밌는 건 나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 강남 목사 본인이 일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담당자인데 이미 가시려고 마음을 드셨구나 싶어서 우리 이상정 목사님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을 통해 중국 전역이 많이 열려가고 있거든요. 열려가는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중국 교회에서는 한국인 왔다 하면, 외국인 왔다 하면 목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상해에서 큰 도시거든요. 큰 교회거든요. 350명 이상 모여요. 아주 큰 도시,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는 걸고 하는 거라고. 왜 우리를 초청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문을 닫을 각오하고 초청하는데 들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그때 다 그 말 듣고요, 가야 된다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원래 재작년에 와달라는데 안 갔거든요. 작년에 와달라 또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기 오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것이 나보고 가라는 거죠. 우리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초청할 때에는 이미 자칫 발각이 되거나 들통나가지고 공안에 의해서 이렇게 발각되어지면 교회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이게 뭡니까? 구속받아야 되고. 그런데도 감옥 갈 어떤 이런 모든 걸 각오하서라도 우리를 초청하는 데는 이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중국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너무 갑자기 고마워지는 거예요. 아, 그들은 지금 문 닫을 각오하고 부르고 있구나 하는 거죠. 문 닫을 각오했구나. 전에 우리가 북경을 갔었을 때, 우리 이상정 목사님도 가셨어요. 북경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를 하는 이 시간에 경찰이, 공안 당국이 담임 목사를 불러내는 거예요. 담임 목사 불러내서 왜 집회하냐고. 그 목사님 같은 경우 잡혀가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집회하는데도, 그래서 가서 그랬대요. 조금만 기다려도 끝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집회를 했을 거. 그때,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그 담임 목사 불러내는 거예요. 이분들은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방을 얻겠다고 우리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안 드리고 있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를 이렇게 검토해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유업이 있는데, 이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 만들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 도처에 십자가범 유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세우는 그 일에 더 삶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번 실패했어요. 십자가범 유업을 담는 그 일을, 능력을 담는 그 일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내가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 하면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 세워달라. 개인의 신앙도 복음 위에 세워달라. 이거 당부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우리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내가 십자가 복음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을 세워가면서 두 번째 중요한 걸 당부하겠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린 거야. 표대를 향해 달린 거야.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바된 그걸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붙잡고 간 거야. 부름의 상급 붙잡고 간 거야. 비전이죠. 부흥교회가 비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뭔가 하면 나도 순간순간 비전을 놓치는 거예요.
이론은 다 알아요. 교리로서 모든 거 다 알죠. 제가 선교회에서 해외 총무잖아요. 해외 모든 업무들을 관장하고 있고요. 늘 제가 뭐 여주모 목사, 이기수 목사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비전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주의와 계시의 성령께서 내 앞에 있는 그 저 비전들을, 표대들을 내가 선명하게 계시하지 않으면 나는 비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비전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표현대로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것이 있어야 돼요. 비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주 예수께 사로잡힌 그것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만드는 거. 내 앞에 있는 표대죠. 저 표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내가 보니까 오늘 온종 목사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강요한 목사 이상도 같이 만났는데, 재작년에 와달래 때 안 갔거든요. 작년에 왔는데 안 갔어요. 이게 내가 비전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야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비전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놓치는지 몰라요. 회복과 부흥 비전이다. 근데 이론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 회복과 부흥이 뭔지를 성령께서 내게 이 시간 비춰줄 때 내가 회복과 부흥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열방과 다음 세대 이론이잖아요. 그걸 성령께서 내게 선명하게 비춰줘야만 내가 그 열방과 다음 세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거기에 내가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전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비전을 놓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내가 비전을 너무 놓친 게 많아요. 내가 가야 되는데, 우리 어쨌든 이걸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당부하는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면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마음 자세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 마음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 자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 자세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업이란 이 말은 다른 말로 열매란 말이거든요. 유업과 열매란 이 단어를 성경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 토양 중요시 여기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의 설교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설교는 항상 마음 자세였어요. 심리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의를 위해 목마른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설교의 첫머리 설교 테마는 뭔가 하면 올바른 마음 자세였어요. 이게 있어야 천국 임한다는 거죠. 아멘? 이런 차원 보면 우리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같은 데서 너에게 이 마음을 풀어라, 이 중심 자세 가지라 하면서, 무릇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충성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말해서 겸비한 자세,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언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네 번째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네 번째 당부한 게 뭔가 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비전 따라가고 십자가면 토 위에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을 세워갈 때 사도 바울은 숱한 핍박을 받아요. 매 맞고도 터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따라가고 성령 인도를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가에 가서 그가 겪은 것은 수많은 매를 두들겨 맞는 것이고 죽도록 매 맞는 거였거든요. 할렐루야. 나는 3번 태장에 맞고, 그런 성경에 나와요. 난 이게 3번 태장에 맞아서 그냥 3번밖에 안 맞았나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전에 보니까 드라마에 보니까 한 번 태장 맞으면 거의 이게 뭐라 그럴까, 죄송합니다만 이게 완전 불구가 된다네요. 거의 이게 한번 이게 널찍한 거로 엉덩이 까고 한 대 맞으면요, 엉덩이만 아픈 게 아니래요. 뇌장이 터진다네요. 이게 3번 맞은 것은 살은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과 그 숱한 고난, 이 환난들을 그가 겪어가면서, 심지어 아시아에서 제 2차 선교 여행 때 받았던 그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이제 죽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까지 했던 이 바울인데, 그가 빌립보에 가서 어터 터지고 매 맞고 그 숱한 고난을 받고 나서도 그가 이게 한밤중에
널브러진 어떤 이 감옥의 차디찬 이 바닥에서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말 숨 쉴 만한 기운이 있으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한 게 뭔가 예배였잖아요. 그 예배 성공자였어요. 맞습니까? 그가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능력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그 능력이 강력했는지 이게 유업인 거예요. 그 능력이 너무 강력하게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는데 이게 유업으로 부어진 거예요. 부어지니까 수갑이 끊겨 나가요. 옥문이 뜯겨 나가요. 이 바닥이 이게 막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막 붕괴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지금은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여기 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잘 지었는데 이게 또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네 번째 예배 성공자 되라고 우리에게 넌지시 말하는 거죠. 그가 친히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배에 성공했던 그의 모습. 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 할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설교하면서 뭐 길게 하기보다는 하고 나서 실제로 오늘 엘리야 10년간 능력 다루게 될 텐데, 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품고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엘리야 10년간 능력을 우리가 살필 거예요. 살필 텐데 오늘은 사실 기도 사역 충분히 받았잖아요. 많이 받으셨죠? 아직 덜 받으신 분 계세요? 많이 받으셨을 거 하고 이따가 같이 예배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중보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부흥교회가 자체 집회를 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초치하고 초청해가지고 어떤 해야 될 세미나가 있다면 그 중보의 세미나, 중보 집회거든요. 이게 강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기름 부음과 능력과 은사들이 있다면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극대화시켜 나가야 돼. 할렐루야. 저도 제게 주신 것들은 제가 어떻게든 극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 많이 극대화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제게 되로 부어주셔도 되만큼의 어떤 기름을 부어주셨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 삶을 헌신할 때에는 말만큼 되로 받았지만 말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던 걸 제가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품고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부분을 살피고 원합니다. 알겠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느 도시든지 이게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그가 뭘 했는가 하면 기도하러 다닌 거예요. 중보하러 다닌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죠. 중보의 자리라는 게 뭔가 하면 중보의 기름 부음이 뭔가 하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기름 부음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도 그가 중보의 자리로 항상 먼저 나아갔어요.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면서 알다시피 길이 열려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거죠. 우리 침례교회는 빌립보 침례교회가 개척됐다고 그래요. 장로교회는 빌립보 장로교회가 개척됐다고 그래요. 합동측은 합동교회가 개척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길이 열린 거거든요. 이걸 보면 중보의 자리는 정말 소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본을 보여주었던 예배와 중보의 자리에 대한 언급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쌍갈고품도 괜찮은 것 같으니 보니까 이게. 아멘? 쌍갈고품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목사 이렇게 안수 받고 나서 이게 축도할 때 이게 달달달달 떨리잖아요. 지금은 제가 말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만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달달달달 떨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고 이제 이렇게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긴장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이렇게 축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이제는이. 그래가지고 보더라. 이렇게 저라도 사람들 시방 우리 주 예수 이렇게 했다가 얼마나 또 우습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요사이 우리 이게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덜덜덜 떨고 긴장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입술에 다 들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안내
이런 길을 하나 아는 지식을 주셔서 이 길을 보이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 가운데 모여들게 하는 어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더 주어지길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굳이 부제를 단다고 한다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죠. 성경에 3대 언약이 있어요. 이건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3대 언약. 첫째가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둘째가 다윗의 언약이죠. 셋째가 레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알다시피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복의 근원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모든 열방에 뭐가 된다? 복의 근원 삼으시는 거죠. 이게 복의 근원 되는 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이 복의 근원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즉 열방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큰 민족 이루시게 하는 것, 즉 복의 근원되는 민족 이루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열방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거든요. 우리 모두 복의 근원 되셔야 돼요. 아멘? 복의 근원 되십시오. 그러니까 큰 민족 이룬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 자식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 말은 숫자가 단순히 많아진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숫자만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식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그 말은 복의 근원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두 번째는 열방을 얻는 거예요. 열방을 얻어야 당연히. 두 번째 언약이 있어요. 그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언약도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선명하게 나와요. 역대상에. 뭐예요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하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가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죠. 임재입니다. 거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너를 성전 삼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 성전된 삶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인 거죠. 임마누엘 또는 성전된 삶이에요. 성전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이. 아까 5가지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하나님 영광으로 오시고, 그죠?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회복하시고, 내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고, 네 번째, 만나주시고, 다섯 번째, 지도하시는 것. 이 출애굽기 29장이거든요. 출애굽기 29장 이 5가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성전이 되면 내가 그렇게 영광으로 임하고 임재할 뿐만 아니라 거하면서 두루 행해서 만나주고 지도할 거라고. 이게 바로 성전의 삶. 이게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임마누엘인 거죠.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와 네 자식들과 네 국가를 반석 위에 영원히 세우겠다는 거죠. 네가 성전의 삶을 살기만 하면 너와 네 자식들과 네 국가를 반석 위에 세우,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열방을 얻는 거고요. 다윗의 언약은 다음 세대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성경 제일 첫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으니까 열방을 얻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열방과 다음 세대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또 새물교 선교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갖고 계신 비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취해야 돼요.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받아야지요. 근데 그게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중보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세 번째 언약이 뭐예요? 아까 레위 언약이라 했죠. 레위 언약은 하나님께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레위와 세웠던 내 언약은 뭐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랬거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왕 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거든. 왕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길을 두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두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길, 명령, 규례, 법도들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친히 내리시고 그들을 친히 통치하시는 이 통치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데 이 통치 방식의 결과가 뭔가 하면 레위 언약인 거예요.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 레위 같은 경우 이게 레위의 언약이거든요. 근데 레위 같은 경우 알다시피 그 야곱의 둘째 부인인 이 누굽니까? 레아의 셋째 아들이에요. 사실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는데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야곱이. 근데 레아를 어떻게 얻게 됐어요. 근데 알다시피 라헬에게서는 애가 안 생기고 레아에서는 애가 생기는 거예요. 첫째 아들 넣고 라헬은 아들 낳아줬으니까 남편의 마음이 자기한테 돌아올 줄 알았어. 근데 안 돌아와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둘째 아들 낳았는데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여자가 상처가 많을까 적을까? 많죠. 셋째 아들을 가진 거예요. 이제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게 아들 셋을 낳아주면 이제는 좀 돌아오겠지.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 하지 않습니까? 레위라는 말은 이제 남편의 마음이 내게 묶인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꽁꽁 남편의 마음을 내가 묶어볼 수 있겠지. 이렇게 묶이다, 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게 레위가 상처가 투성이로 나는 거죠. 삐뚤어지고 삐딱하니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삐딱한 이 성격이 언제 폭발하는가 하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성추행 당했을 때 머리 써가지고 레위가 그 세겜 추장 찾아가가지고 우리 다 할례 받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때가 청동기 시절이거든요. 근데 청동기라는 것은 왕이라든가 이런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이런 부족장이 갖고 있을 만한 것들이 못 돼요. 그럼 다 돌로 만든 거, 석기 뭐 이런 거겠죠 주로. 뭐 이런 걸 갖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거울이나 청동이나 좀 있었을까? 무기는 청동기 이게 무기 별로 없었을 때거든요. 그러면 세겜 땅 추장 그 뭐 부싯돌 같은 거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할례 의식을 행했을 거예요. 포경 수술을 한 거예요. 끙끙끙끙 앓고 있었을 때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가서 몽땅 다 쳐 죽이는 거죠. 이렇게 초저녁에 나갔는데 새벽녘에 돌아왔어요. 야곱이 새벽녘에 돌아오는 그 레위의 모습 보니까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피투성이 돼요. 야곱이 못 잊겠는 거예요, 그 장면을. 자기 자식인데, 이 자식이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한 부족이 한 1,500명 됐거든요. 1,000명에서 한 1,500명. 자가야 한 500명. 그거 다 죽이고 돌아온다. 살인입니까? 아니, 그게 뭡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희대의 살인마들을 얘기할 때 보통 29명 죽이고 한 30명 죽인 거예요. 이건 몇 명 죽인 거예요? 1,000명 죽인 거예요. 이거는 희대의 살인마죠. 징그러워요. 그게 피투성이 돼요. 그때 이 야곱이요. 그 트라우마, 이 상처에 빠져가지고 야곱이 죽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 죽어요? 저주하고 죽어요. 이 레위는 우리 자식들 가운데서 우리 호족에서 빼나갈지어다. 내 자식들의 그 모임에서 빠질지어다. 그런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아버지마저도. 이렇게 아버지는 죽을 때 저주했는데요.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한 500년쯤 지나가지고 모세가 죽을 때는 이 레위를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며 죽어요. 어떤 축복 줬어요? 혹시 알아요? 아버지는 저주하며 죽어요. 레위는 잔해하는 칼이로다. 그런 내 아들들의 그 회에서 빠질지어다. 그런 어떤 유업도 잊지 못할 것이고 그는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를 2번 말하거든요. 저주했어요. 근데 500년 지나가지고 모세는 죽을 때 이 레위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했었어요?
경건한 자에게 뭐가 있다? 우림과 둠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도 여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할 때 이렇게 우림과 둠밈이나 돌멩이 두 개를 갖고 다녔어요. 돌멩이 두 개를 딱 갖고 다니면서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렇게 물은 거죠. 하나님, 저 인간하고 결혼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림 딱 나. 둠밈을 딱 나. 그 우림 쪽에서 빛이 나면 주의 뜻이야. 근데 빛이 안 나면 저 인간하고는 결혼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분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레위의 언약인 거죠. 할렐루야? 레위에게 그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죠. 자, 500년 전에는 저주였어요. 근데 500년 후에는 축복도 그런 축복이 없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우림과 둠밈의 축복이 주어져요. 이거요. 우리가 우림과 둠밈 지금까지 있었으면 내가 돈 주고 사고 싶어. 그 돌멩이 지금 어디 있을까? 우림과 둠밈? 어디 있을 것 같아. 그걸 찾아 나서는 것이 인디아나 존스예요. 그거를 야, 우림과 둠밈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법계는 어디 있어요? 나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 어디 있을까? 그걸 찾아 나서는 게 인디아나 존스 2인가 그렇죠.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500년 전에는 저주인데 500년 후에는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렇죠? 레위 언약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의 언약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에,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약 닫겠다. 구약 닫으며 신약이 열릴 거야. 신약이 열릴 거라고 하시면서 구약을 닫겠다고 하면서 구약을 닫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가 레위와 세웠던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언약을 파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여실 때 이렇게 말씀한 신약 시대가 오면 너희는 지금 레위와 세웠던 내 언약을 파했을지 모르지만 신약 시대가 되면 엘리야가 다시 오는데, 레위 지파 가운데 엘리야가 다시 오는데 그 엘리야가 레위 언약을 회복할 거라는 거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사람이거든. 오셨네 보니까. 요한에게 원래 엘리야 심령과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게도 그 성경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은 성이 없어요. 성을 어느 걸 붙여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요한 가운데서 요한이 많겠죠. 김요한, 이요한 뭐 이렇게 많잖아요. 뭐 그런 유머도 있더라 보니까 요한을 이렇게 영어로 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뭐 이렇게 요한이 많다 보니까 이요한, 김요한 뭐 이렇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 부를 땐 잔 부르고 두 사람 짠 부르고 많은 요한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짠짜란 잔 뭐 이렇게 한다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많이 온다네. 이렇게 보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목사님 그 가정은 대단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있고 요셉이 있고 할렐루야. 시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얼굴까지 있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가 열리면 요한이 오는데 요한은 엘리야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 레위 지파의 언약으로, 레위 지파의 자식 가운데서 오며 레위어가 세웠던 내 언약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했거든요. 이제 좀 말이 복잡해지는데 잘 두십시오. 500년 전에는 저주였어요. 근데 500년 후에는 축복이거든요. 우림과 둠밈의 축복,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축복. 놀라운 거예요. 그럼 5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저주를 우림과 둠밈의 축복으로 바꿔놓는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회막 사건이죠.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화딱지가 났어요. 다 우상화한테요.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있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10계명 돌판 2개를 깨트려서 그 깨트리지 말고 우리 줘야지. 아멘?
그 얼마쯤 되겠어요, 그게. 그 값어치랑 이름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개척교회도 좀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깨트리고 막 화가 따지가 나가지고 뭡니까? 자기가 보통 잠자고 있고 회의하던 그 장막을 뜯어가지고 저 멀리다가, 그 진박 저 멀리다가 그 세우고 회막이라 했거든요. 회막. 더 미팅 플레이스라는 곳인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집이라는 거죠. 아까 성전이 되었다는 게 뭔가 하면 두루 행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게 지도하시는 거거든요. 만남의 집을 한 거예요. 만남의 광장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다 이리 오라고 그랬거든요. 맞죠? 누가 갔어요? 어떤 분이 나는 안 갔어요. 레위 지파가 간 거예요. 그죠? 레위 지파만 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레위 지파한테 칼 차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쪽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 찾는 사람 죽이라고. 근데 이게 레위 지파의 전공이 뭔가 하면 칼 차고 다니면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하룻밤에 1600명씩 죽일 수 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가 이제 뭡니까? 전공을 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칼 차고 다니면서 막. 이 사건 하나 있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정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해 성전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해가지고 주님 오게 만드는 거, 이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주가 면에서 축복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저주와 억압 속에 많이 있어요. 저주와 억압 속에 많이 있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줄기차게 하나님 찾아가지고 주님 오시면 돼. 문제는요, 주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냐 문제지, 맞습니까? 뭐 어떻게 됐느냐, 이 시대가 어떠냐, 뭐가 법이 어떠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아니면 뭐 내가 선생을 잘못 만나고 내가 뭐 자식을 잘못,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잖아요. 만나려니까. 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저주를 변해서 축복으로 하게 한 거예요. 저는 일이 꼬이고 막 어려우면 우선 하나님 찾기 시작해야 돼요. 그분 만나고 나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근데 회막 사건 때문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레위 언약이 주어지진 않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비느하스.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면서 모압 땅 지날 때 이 모압의 이 발락이란 이 왕이 발락발락한 거예요. 심장이 커졌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건강검진을 이렇게 했는데 뭐 혈압이고 다 정상인데 두세 가지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심장이 커졌대. 내가 발락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발락이 발락발락한 거예요. 발람 선지자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저주하라 했더니 저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발람이 돈을 또 좋아했거든. 돈에 팔리다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은 받고 싶은데 저주를 해야지 왕이 금은보화를 몽땅 다 주는데 이게 저주가 안 나고 자꾸 축복만 나오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발람도.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발람이 일단 돈을 발라놨고 이제 뭡니까? 이게 머리를 짜내는 거야. 그래서 발람이에요. 왕이 줄 돈은 내가 이게 발라놓는 거잖아. 이게 발락은 발락발락은.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꾀를 냈어요. 뭐라고 꾀를 냈습니까? 모압 여자가 되게 이쁘거든요. 풀어놓자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오다가 광야에서 여자들이 모욕을 했겠어요? 머리를 감았겠어요? 화장을 했겠어요? 단벌 옷에 땀 냄새 지긋지긋 나갈 텐데 모압 여자들 보면서 반해가지고 연애하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가 들어오겠어요? 모압에 있는 각종 우상 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이에 이게 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가 창 들고 들어와서 그 모압 여자 그 사제하고 같이 정을 통하고 있던 이스라엘 남자를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재앙이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누았어요. 레위 지파거든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너무 잘했다. 네가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이 일을 했구나. 그러시면서 내가 비느하스와 즉 레위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것은 생명과 평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아까 회막 사건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죠?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고, 또 하나 비느하스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진 거죠.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중보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중보의 삶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500년 전에는 저주였어요. 근데 500년 후에는 축복이 변하는 거예요. 또 5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게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회막 사건, 하나는 비나스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딱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레위 지파에게 저주를 주지 않고 이제 뭐 하신 겁니까?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 시대가 되면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죠. 우리에게 어떤 언약이 와 있냐면 레위의 언약이 와 있는 거죠. 당연히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우리에게 와 있는 거고 우리가 바로 레위 언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열방이 우리 입술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생명과 평강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근데 이게 되려면 질투를 품고 중보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아멘? 이게 있어야지 모든 저주가 다 끝나고 모든 억압과 사슬 다 끊어지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이걸 갖고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이걸 가르칠 때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열방은 복을 받을 거예요. 생명과 평강을 맛볼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밤에 잠깐 볼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질투, 중보의 자리죠. 그리고 엘리야인 거예요. 사실 주전 850년경에 살았던 이 엘리야가 바로 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결국 엘리야 때문에 그 시대가 저주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생명과 평강으로 돌아섰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21세기 엘리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21세기 엘리야 돼야 돼요. 부흥교회 진짜 한 몸 이루어서 21세기 엘리야로 서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4시간 네 가지 단어만 정리하면 오늘 설교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레위 언약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질투고 세 번째는 중보의 자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씩 또 이렇게 풀어보죠. 자, 그럼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왕 같은 제사장, 레위의 언약을 가진 자,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질투라 불러요. 원래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리키는 단어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뜻에다가 대입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되는 이 당연한 어떤 이 처사를 갖고 당연한 마음을 갖고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리킬 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죠. 할렐루야. 이 질투가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질투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어젯밤에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살폈는데 택하신 자들의 오난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구하셔야 돼요. 질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내가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눈물이 쏟아지는 곳에 내 눈물을 같이 쏟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내 발걸음을 쏟아낼 수 있는 이 열망, 이게 하나님의 질투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왔어요. 신약시대 때 요한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라기서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어떻게 됐다? 왔다는 거예요. 레위 언약을 세우러. 그럼 여러분들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것은 엘리야가 환생한 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 불교의 윤회 사상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환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을 가진 자가 왔다는 거죠.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이 뭔데요? 자식에게 떠나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다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에게 떠나간 자식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 돌이켜 놓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자식을, 세상을 화목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주님께 돌이켜 놓고, 하나님께 떠나간 그 자식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놓는 하나님 질투를 품고 그걸 하는 거죠. 이게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5장 15절 이하에서 한번 띄울 수 있나요? 야고보서 5장 15절을? 어우, 이뻐요. 예. 자, 재밌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기도가 하나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자,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의인의 간구가 나오죠. 요 의인은 엘리야를 가리키거든요. 어떻게 확인하냐? 그 다음 절 보시면 엘리야는,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의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야였다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구도한 즉 비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유업을 맺기 시작하는 거죠. 유업은요, 믿음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엘리야처럼 중보의 자리로 나가는 자에게 유업이 주어져요. 내 형제다 너희 중에 미혹돼 진리를 떠난 자가 있어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게 엘리야입니다.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게 하신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허다한 죄도 덮을 것이다. 이걸 보면요,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고, 뭡니까, 자식에게서 멀어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자식에게 돌이키는 거, 이게 엘리야의 먹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가 먼저 부어지게 축복합니다. 더 강력하게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어디에 부어질까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믿음의 기도로 서서 하나님 신뢰하며 서는 거예요. 믿죠? 하나님 신뢰하며 서서. 마지막 네 번째, 이 보면 3번에 4번 보십시오. 엘리야 영해고 벌써 지금 1번 2번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쌍칼은 확실히 빨라요. 칼 하나 가지고 하려니까 시간이 배로 걸리는데, 쌍칼 하니까 2분의 1로 확 축소돼 버려요. 그냥. 믿습니까? 그래도 벌써 9시 넘었어요. 시간 빠르죠? 1시간 설교했어요 지금 제가. 한 20분 지나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네 번째, 자기 일생을 중보하는 일에 헌신하는 영이 엘리야 영이죠. 이 영은 의인의 강구가 됩니다. 그리고 땅으로 하여금 많은 유업을 누리게 만들 거예요. 열방 가운데서.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서 떠나가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이 땅 한국으로 돌려주세요. 열방 가운데 다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다 쇠퇴하고 있어요. 대만하고 브라질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만하고 브라질 빼놓고는 전부 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다시 이 지구상에서 21세기에서 떠나간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돌려주세요 하고 엎드려야 되죠, 우리가.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기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내가 내면에 확신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아까 다윗의 언약, 레위 언약이 있으면 우선 저를 주목했어요. 이 언약들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왜냐, 이루어지는 게 간단한 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님의 세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저 하느님 나라에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교회가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엘리야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구해야 되죠. 네 번째가 있어요. 아까 자신의 일생을 중보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침노하는 자라 일컫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영어로 forceful man인데 이게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이 안 되는데 이걸 굳이 번역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죠. 등 떠밀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게 침노하는 자. 저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게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막 덤벼들면 하나님이 우리 등을 떠밀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 자격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무슨 열방을 취하고 우리가 무슨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고 이거 의미 없어요. 우리가 무슨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데. 근데요,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갖고 자신의 일을 중보하는 일을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던 그 120명들, 그들이 침노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120명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엉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있었어요. 막달라 했던, 미친 여자였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 어떤 또 귀신 들린 여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꽃봉오리 꽂고 왔다 갔다 하는 여자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1세기 때 전 세계를 뒤집어놔요. 맞죠?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길 바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성령이 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숱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확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침노하는 자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엘리야 심령과 능력 오는 건 너무 소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밤은 설교부터 사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이번에 하신 일이 뭐예요? 첫 시간 제가 예배와 비전과 부흥. 두 번째 시간 안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 예배와 역시 비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고 계시구나. 그러면 어제 예배 받으시는데 여러분 속에 예배를 향한 갈망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갈망만 부어지면 이번 집에 성공한 거거든요. 만나주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했거든. 그래서 저는 어젯밤 이렇게 보면서 사실 집회는 거의 끝났다고 본 거예요. 사실은 어제 돌아가도 되는데 이제 또 식사를 산다니까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밤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네 곡을 같이 부를 텐데 네 곡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아멘? 서면서 하나님, 한 곡 한 곡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찾을 거예요. 한 곡 끝나고 다님 주님 잡고, 한 곡 끝나고 주님 잡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이 땅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흥교회인데 적어도 그래도 아멘? 부흥교회인데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쳐야 되잖아요. 집회를.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한번 섰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죠? 이야, 설교만. 제가 엄청 말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시간짜리 할 거를 그냥 1시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제 이 빨리 말을 해도 다 알아들었죠? 놀라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15장을, 추가 15장부터 해볼 텐데요. 우리 우리 대성 전사님 나오셔야죠.